새소식반에 온 친구들 모두 안녕! 환영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니까 이제 진짜 봄이 왔어요. 붐붐붐붐! 우리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새소식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목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빛이 사라진 어두운 샬롬! 2022년 새소식반 특별기획 기도회 사회를 맡은 최정숙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오겠다고 약속했지요. 자, 오늘은 세계적인 CCM 가수, 찬양 가수인데요. 사라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님. 안녕하세요. 찬양 가수 사라입니다. 네, 이번 싱글의 앨범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좋아해 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네, 저도 그 찬양을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사에서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높여드리고 칭찬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 크고 위대하신 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잘못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내용인데 우리 그 찬양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그러면 그 찬양을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기도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노래도 꼭 준비해서 들려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주 계신 곳으로 나 주께 오면 사라도, 지영이도, 정숙이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알아볼게요. 주께 오면 어느 누구나 영생 얻네. 어느 누구나 오면. 그래요. 여러분, 주께 오면 어느 누구나. 이 뜻은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주께 오면 어느 누구나 영생 얻네. 어느 누구나 오면.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우리 이번 일 다시 부를 때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를게요. 주께 오면 어느 누구나
우리는 평생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해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까? 또 커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는 그런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할 때가 와요. 하지만 어떤 선택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읽어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시각 자료를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뜻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영생,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선택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이 뜻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우리 친구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영원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여기 아들, 그리고 영생, 그리고 순종, 그리고 마지막 진노에는 우리 3번씩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아들. 내 이름은 사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자들은 말썽만 일으킬 뿐이야. 모두 다 없어져야만 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과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예배 장소인 해당에 있는 학교에 다녔어요. 그는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구약성경, 바로 율법을요, 아주 열심히 배웠어요. 사울은 구약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된 사울은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울은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모든 규칙을 지키기 위해 매우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서 분노하며 박해를 했던 거예요. 박해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는 다르다는 이유로 이유로 말이나 행동으로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 맞아요. 그래요. 사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요,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박해로 인해서요, 뿔뿔이 다른 성으로 흩어졌어요. 그러자 이번에 사울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 제자들을요, 잡아가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요, 5일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서 그들을요, 잡아올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는데 사울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많은 규칙과 또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들을 남들이 지키게 함으로써 강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착한 일을 하거나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이사야 6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선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에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고 따돌린 적은 없나요? 다른 친구들의 옷이나 예물을 보고 막 놀린 적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사울도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이에요. 그는 규칙을 지키거나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벌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요, 대제사장에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요,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 하늘에서 아주 빛난, 아주 밝은 빛이요, 사울을 둘러 비쳤어요. 그러자 이 사울은요, 나둥거라지고 말았어요.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또한 믿기를 원하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요, 기꺼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의 벌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울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시고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사울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는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울은요, 이제 새로운 사람, 즉, 그가 밖에 있던 사람들처럼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였어요. 사울이요,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도와서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울은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도와주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 그 성의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직가의 유다의 집으로 가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환상 속에서 네가 와서 눈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요,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울의 삶은요,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사울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는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 격려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견디기 힘든 일을 잘 견뎌내도록 도와준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주위에는요, 학교나 아니면 학원에서 다른 친구들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요,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쪽지를 써서 주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받았던 위로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들려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격려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에게 격려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는요, 이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형제 사울아,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너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즉시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고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사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돌아보아 주신다는 것을 안 이 사울은요, 무지 기뻤어요. 이 사울은요, 시력을 되찾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그는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요, 그 즉시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요, 놀라워하며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도 그 제자들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그들은요,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놀라워하면서 되게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잠깐 손을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이제 내리세요. 눈을 뜨세요. 자, 손을 든 친구는요, 선생님이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나니아처럼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키아오라! 키아오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찬양 부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여러분, 키아오라는 바로 안녕하세요 라는 뉴질랜드 인사말이에요. 옆 친구와 우리 함께 인사해볼까요? 키아오라! 키아오라! 그래요. 여러분,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2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뉴질랜드는 양을 많이 키워서 인구의 10배의 양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뉴질랜드는 어린이 100만 명이 살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온 200개 이상의 다른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이기도 해요.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과 다르게 정반대의 계절이 진행돼요. 한국이 겨울이면 뉴질랜드는 여름을 보내요. 뉴질랜드에 김상열, 김선혜 선교사님이 일하고 계세요. 선교사님은 2000년 3월에 뉴질랜드에 가셔서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새소식반, 3.1클럽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할 건데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김상열, 김선혜 선교사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담대하여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는 새소식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뉴질랜드 선교 금액을 정했는데요. 2만 원으로 우리 함께 목표 금액을 정했어요. 우리 이 땅에는 많은 교재들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종이 한 장 한 장 출력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서 또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뉴질랜드 어린이 전도협회에 좋은 프린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헌금을 함께 모아서 뉴질랜드에 필요한 또 프린터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선교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선교 찬양 부르면서 선교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모은 그 선교 헌금을 함께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께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목표액이 달성하면 오늘은 프린터를 우리 함께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허드슨 테일러 6번째 이야기. 텅초 마을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허드슨과 그의 친구는 그럼에도 텅초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들이 도시의 성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섭게 보이는 군인들이 달려와 허드슨의 친구를 붙잡았어요.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허드슨과 그의 친구를 둘러싸고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허드슨과 친구를 이쪽 저쪽으로 끌면서 관리의 집 앞으로 데려갔어요.
허드슨은 관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전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전해주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봐라,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라. 허드슨과 친구,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관리는 차를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허드슨은 그에게 신약 성경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와 밥을 먹고 있는 허드슨이 서툴지만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을 본 중국인 동역자가 허드슨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도 우리처럼 먹는군요. 네, 젓가락이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잘하네요. 그런데 중국말도 하고 젓가락질도 하고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하는 머리를 하고 옷도 그렇게 입으면 진짜 중국 사람 같겠네요. 오, 정말 그렇네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어. 허드슨은 당장 중국 사람처럼 이발을 하고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머리도 길게 따았어요. 짧은 바지와 헐렁한 윗돌이, 편편하고 뾰족한 슬리퍼에 넓은 소매 비단 옷을 입으니 정말 중국 사람 같아 보였어요. 이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허드슨이 말씀을 전할 때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집에 허드슨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청밍이라는 큰 섬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허드슨이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중국식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낮에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예수님을 전했고 저녁에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옷을 만드는 제단사인 장이라는 사람과 사업가인 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6주가 지나는 동안 허드슨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몇몇 중국 의사와 약사들이 허드슨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부의 관리에게 불평을 했고 정부 관리는 허드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허드슨은 당황했고 또 친구들은 슬퍼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강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허드슨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보혈의 십자가 내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며 체인지. 문제를 맞힌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박해하던 사울을 예수님 믿는 사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하면 문제 주세요 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오늘 공과에서 낼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울을 돕기 위해 누가 격려자가 되었을까요? 1번 아줌마, 2번 아나니아, 3번 아저씨. 자, 아는 친구는 하트. 와, 저기 정수기 친구가 제일 먼저 해줬어요. 2번 와, 누구예요? 아나니아. 예,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여기 몇 번째 사울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화돼요. 정말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번에 맞힌 친구는요, 2개를 뒤집을 수 있어요. 오늘 요절에서 낼 건데, 요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아는 친구는 기도선. 와, 저기 윤정이 친구가 제일 예쁘게 해줬어요. 영생. 와, 맞았어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정말 잘했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이번에는 두 개 몇 번째 사울일까요? 3번, 5번. 3번. 자, 와,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와. 자, 정말 잘했어요. 이번에도, 자, 이번 마지막 문제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몇 시까지 모여야 될까요? 10시. 맞아, 10시. 선생님이 9시 50분에 줌을 열어놓을 테니까 10시까지 꼭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손을 들었던 친구는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오늘 선교사 이야기에서 낼 거예요. 되게 궁금하죠? 다음 주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선생님도 궁금한데요. 오늘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술에 취한 군인들에게 끌려온 허드슨은요, 관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1번 신약 성경, 2번 위인 전집, 3번 백과사전. 자, 아는 친구는 성경책을 가졌어요. 와, 누구실까? 저기 하정이 친구가 멋지게 해줬어요. 1번 신약성경. 와,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이번에는 몇 번일까요? 2번, 4번이요. 와, 이번에 2번, 4번. 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울이. 자, 너무너무 잘해줬고요. 선생님의 선물을 꼭 기다려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격려자가 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